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이제 오늘 날씨가 유독 포근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따뜻한 이제 추운 겨울이 갔고 따뜻한 봄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2주 전쯤이었던가요? 추운 가운데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따뜻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딸내미랑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 밤 9시쯤 됐을 겁니다. 그래서 산책을 나갔는데 이 현대 아파트 앞쪽쯤에서 딸내미가 하늘을 보면서 우와, 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 보니 별이 몇 개 있었을까요? 딱 2개 보이는 겁니다. 그 넓은 하늘에 별이 2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는요, 믿기시지 않겠지만 군 생활을 철원에서 했습니다.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을 철원에서 했는데요. 철원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강원도 오지.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눈을 돌리면은 정말 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야간 근무를 쓸 때면은 하늘을 보면은 정말 하늘에 별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근무를 쓰는 가운데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을 그렇게 셀 수 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수없이 떠 있는 별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실 것이다라는 축복이 정말 큰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 제 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 내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하신 축복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2명? 이렇게 느껴지겠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아이들이 참 별을 보기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별을 찾아야 겨우 볼 수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공기 오염 때문에 그렇겠죠. 미세먼지가 심하고 먼지들이 많다 보니까 별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해가 심하지 않아도 도시에서는 별을 잘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시의 불빛들이 너무 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밝은 문명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하늘의 별빛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별을 보여주면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처가가 지리산 해발 200m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리산에 데리고 와서 별을 보여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마주하고 있는 것들과 좀 멀어져야지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제가 군대에서 그렇게 많은 별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 같습니다. 눈을 감아야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모순처럼 들리지만 기도 생활을 하는 우리는 압니다. 보이는 것으로부터 눈을 감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세상의 소리를 피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신약 말씀에서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앞에서 얼굴이 해같이 밝아지고 옷이 빛과 같이 밝아지는 변모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모습이 변했다 해서 변모 사건이라고 하고 또는 변화산 사건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경험한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화면 보여주시죠?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다 보면은 이런 모습이 예수님 사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변모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 후 3개월 만에 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시내산 아래에 진을 치고 1년 정도를 이 시내산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산 높은 곳까지 올라오게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의 대표자들을 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당시의 제사장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지도자인 장로 70명을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이들이 이 산에 오르게 됩니다. 자, 상상해 보시죠. 시내산 아래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 중턱에 70인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보다 조금 아래에 여호수아가 있고요. 그리고 산 정상에는 모세가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보다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산으로 내려오시면서 산 정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높은 곳은 사람이 사는 곳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를 계속 읽다 보면요, 16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산에 오른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로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바로 만나 주시지 않고 엿새 동안 혼자 있게 두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도요, 17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띄워주시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기서도 엿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엿새는요, 산 아래에 있었던 일들로부터 해방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산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는 동안 경험했던 그 희노애락의 감정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더러워진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 이 엿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은 단순히 높은 곳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요 앞에 있는 안산, 인왕산, 북한산에 올라가야지, 등산을 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산 아래에서부터 벌어지는 일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에도 교회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들이, 교회는 속세를 떠나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도요, 게으름으로부터 멀리하고 부지런히 살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가끔은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기도회를 드리는 의미가 뭘까요? 수요일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바쁜, 그리고 가장 한가운데 있는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일 예배로부터 한 주간을 살아낼 힘을 얻고 파송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금 주일 예배까지 우리는 6일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세상에 몰두해 있는 이 시간, 가장 가운데 되는 수요일을 우리는 구별해서 기도회로 함께 모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시간,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가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있는 이유입니다. 별을 보기 위해서는요, 먼지가 많고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은 곳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듯이 우리도 가끔은 세상의 소리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산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영역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세상의 불빛에서 잠시 떠나서 고요한 가운데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는 산이 됩니다. 예배당도 좋고요, 골방도 좋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잠시 세상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서 그곳이 우리를 모세와 같이 변화시킬 것입니다. 산에 오른 모세는요, 40일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전해줍니다. 그로 인해 산 아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산에 오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산 아래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산 아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산 위로 부르십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산 위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산 위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십니다. 사순절을 보낸다는 것은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잠시 많은 것들이 있는 삶의 터전에서 잠시금 떠나서 하나님을 찾아서 산 위로 오르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산에 오르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산에 오를 수 있는 여러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산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필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잠시 산에 머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사순절 가운데 시간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홍광교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산에 오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요, 산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에 오른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요, 세상이 시끄러우니 난 시끄러운 세상에서부터 떠나야겠다.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정치인들의 공방이 시끄러워서, 또는 사람들이 정치 이념으로 편을 가르고 나누어 버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나는 모르겠다, 속세로부터 떠나서 조용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크게 하는 착각 중 하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세상 가운데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나 웃고 있는 마음씨 좋은 아저씨,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나는 중립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세상과 동떨어져서 그저 좋은 인품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목소리를 줄이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러한 모습은요, 세상을 피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을 피해서 교회 안에서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 함께 기도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만 교제하는 것, 삶의 터전에서는 그저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들,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서 얼굴에 빛이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17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쭸게 여쭤 이르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구절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16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일을 그만두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3년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마지막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갈릴리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난과 죽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발을 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일, 산에 올라가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모세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얼굴이 빛과 같이 빛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예수님, 이제 저와 함께 여기서 삽시다 라고 제안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올라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이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를 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것,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예수님 옆에 있으면은 나도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더 많은 것을 얻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답니다. 죽음으로 나아가신답니다. 십자가를 지신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 것이 싫었을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경험하면서 예수님, 그냥 다 내려놓고 여기서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제안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냥 우리 여기서 삽시다. 여기라면은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힐 일도 없고요, 아프고 힘든 십자가 질 일도 없습니다. 그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빛나는 모습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존경받으시고, 그저 좋은 사람으로, 좋은 이야기 전해주시는 사람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제가 평생 예수님 시중 들면서 살겠습니다. 그냥 예수님, 다 내려놓고 이 산에서 저와 같이 삽시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제안이 마치자마자 이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그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산 위에 오르기 전에 제자들은요,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산 위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 제자들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 위에 오르시게 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오신 이유입니다. 산 위에 오르는 목적은요,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신선처럼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산에 오른다는 것도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지만 산을 내려오는 것은 더 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일입니다. 이후에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는 평생 이 산에서의 일을 기억하며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기에 베드로 역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산에 오른다는 것, 세상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고요, 산에서 내려온다는 것 또한 그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가 변화산에 오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이 우리들을 새롭게 해주는 복된 시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부활절은 며칠일까요? 3월 31일입니다. 부활절이 언제인지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활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부활절은요, 춘분이 지나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어렵죠?
부활절이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춘분입니다. 춘분은요, 어떤 절기예요? 낮이 밤보다 길어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보름달은요, 밤을 가장 밝게 비추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낮보다 짧아지기 시작하는 그때, 밤의 세력의 어둠의 세력이 낮의 세력보다 작아지기 시작하는 그때, 빛의 세력들이 승리하기 시작하는 그때를 기준으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전 주일을 뺀 40일 사순절 동안 절제와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순절을 지켜왔습니다. 이런 경건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 악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사순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산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할 때까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부터 조금 멀어지고 해방되어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잠깐 이런 것들은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만나는 데 힘쓰는 이 사순절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 함께 묵상하며 잠잠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눈으로 시편 121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널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눈을 감고 잠잠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산에 올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사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세상의 것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 산에 오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을 나아갈 힘을 없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홍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